지난주에 우리는 산상순을 통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한과 동시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저와 분명한 답이라면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성령님께서 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일을 해 주시는 분이신지 그걸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33년 생애 동안에 마지막 3년 동안 세상에 오신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30년간은 사적으로 묻혀 계셨다가 마지막 3년을 대중들 앞에 나타나셔서 혼신을 다하여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의 사역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는 딱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죽으시는 것은 금요일 날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은 사흘 후인 주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3년간 하신 것이 뭐냐? 나타나서 처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내버리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럼 3년간 무슨 일을 하셨느냐? 라고 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3년간 부지런히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사역을 압축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의 지상 사역 3년을 압축한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년간 하신 일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 자, 이것이 3년간 그분께서 하신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3년간 그렇게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제 3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두고 계신 시점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그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십자가에서 죽으심.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게 되실 것을 고대하고 고대하셨다. 주님은 처음부터 천명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다.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온 죽음을 피하게 하려고 마귀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죽지 말라고 유혹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다 걷어치우시고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실 그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죽으신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사역을 하신 뒤 천국으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당신이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50일 후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심으로써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교회가 드디어 역사의 지평 위에 그 모습을 웅장하게 드러내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뒤를 이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성령님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죠. 성령님은 이상이나 이념이나 관념이나 개념이나 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 16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3장에 걸쳐서 소개된 성령에 대한 소개의 내용을 쭉 읽어볼 것 같으면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면 이분이 아니시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구나. 그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제시해 주신 기준의 삶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셨고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만은 세상은 성령님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성령 하나님이심을 그날 저녁에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령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겠다.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서 실제로 하신 일이 있으니까 믿겠다마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야. 그게 뭐야? 세력이야? 제가 이 신학자들의 얘기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학자도 이렇게 말을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하나님 자신이신데 능력이다, 세력이다, 힘이다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스승이 되신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어떻게 이 성령님을 모실 수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그 답을 얻고 그 삶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간 제자들과 하고 마지막 순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이별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오도록 기다려라. 약속하신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조금 뒤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에 종종 성령께서 나타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만은 구약 전체 그 시대 통틀어서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과제, 과업을 부여하실 때,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임하셨다가 그 과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떠나가시고 하는 그런 성령으로 간간히 이따금 묘사되어 나오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타나서 생겨난 분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삼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서 구약부터 쭉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따금 구약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친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역이 지상 사역이 끝나게 되자 그분의 뒤를 이어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신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전에 약속하셨던 것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장 3절부터 5절까지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승천하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온다. 그것은 곧 성령으로 침례받는 사건이 너희들에게 발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실제로 성령께서 영적 침례 사건을 확인하게 해 주실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그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고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고 교회는 개개인에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이 믿었던 사건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들임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미 다 옛날에 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까지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걸 되돌아볼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냥 말로만 주어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건은 누구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을 자신으로부터 주님으로 바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로서 이 시대를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다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신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들은 그들이 선하고 착하고 아주 그 성실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죠. 뭐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웠죠. 이거 완전 절망입니다. 죄는. 그냥 우리가 죄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냐? 네, 한번 저기 성일이 가면 큰 소리로 얘기해봐. 우리가 어떤 죄인이야? 죽일 죄인이지, 죽일 죄인이지.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죽일 놈들이죠. 이러한 죄에 대한 통렬함이 없으면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예? 그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주인 됐던 사람인데 그것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없으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거 아닙니까? 정말 야,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부활하신 사건을 증표로 삼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입니다, 하나님이다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제가 이미 최근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침례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물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물로 침례받을 때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까? 믿을 때 발생한 사건을 나중에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 내 신앙을 전체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몇 날이 못돼 너희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누구든지 변명의 여지 없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로 침례를 받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드디어 교회 강림하시로 말미암아 놀라운 현상들을 보여주심으로 영적인 침례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 됐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령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게 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과 연합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열흘간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현상들을 동반하면서 그곳 다락방에 모인 교회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누구도 이전에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사건을 비교적 소상히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와 침례를 나타내는 이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두 번째는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에 임하신과 동시에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 위에 받고 전혀 배운 바도 없는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우리 갑자기 이름이 네? 아이 큰일 났더라고. 왜 이러지? 다온의 아빠 임정석 형제 러시아 말 좀 배웠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후년에 단기로 전후 피해 복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그때 통역자도 없고 그때 그 영혼들이 비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 영혼까지 피폐해서 죽어가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 성령께서 막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인정섭 형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이 나라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이제 외쳤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 말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날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보면 각 곳에 온데 아라비아 또 스페인에서도 왔고요, 로마에서도 오고, 에집트에서도 오고, 또 구레네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다 왔어요. 그 전 세계 그때 당시에 지중해 중동에 있던 나라들이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 이산민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말로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뭐 이 무식한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느냐.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은 자신이 주인 되었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사실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영적 사건이지만 이때는 처음으로 교회에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셨기에 성령 강림 전에 이미 믿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영적 사건으로 영적 침례가 이루어졌음을 확증해주는 그날 아침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이 성령의 역사하시며 어두컴컴한 저녁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침 3시에 일어났어요. 요즘으로 하면 9시에 발생한 겁니다. 영적 침례 사건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수반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것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들로서는 전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배운 바가 없었던 외국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두려워 떨던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참,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 앞에서 아마 손가락으로 딱 지적했단 말은 없지만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래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외치는 그런 담대함이죠. 그러면 뭐 잘못하면 바로 체포당하죠. 예수님 잡아 죽인 자들인데 뭐 제자들이야 뭐 우습지. 뭐 예수님이 한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히 나가가지고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죽음과 맞닥뜨릴지언정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이 일에 분명한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이미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6절 말씀, 1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6절이 그거잖아요. 승천 직전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그분을 제대로 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했는데 그분이 온 인류의 구주시고 온 인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까지는 아직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어느 때냐고 이때냐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야. 상관하지 마.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관계할 게 아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8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고 일축을 하셨고,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온 세계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전 세계 각곳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받은 말씀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해, 받는 거로 끝난 게 아니죠.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 증인으로 나가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씀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상범 형제의 간증은 오늘 안 읽혔습니다만은 일부 때 읽혔는데요. 상범 형제가 요즘 영적으로 충만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자기가 주님 앞에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2명씩이나 붙여줘서 지난주에 만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이번 금요일에 만나게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전도해라, 전도하라, 전도해야지, 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써 찾는데 안 찾아져. 만약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은이는 최근에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가? 어제 너 오후에 전에 청년을 보내 간증한 게 뭐야? 쥐부로 얘기해놓고는 없대. 자기 팀장, 누구야? 실험실에 박사가 보고 너 예수 믿냐고 묻더래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믿는 애가 없대. 애들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잊어버렸어? 이야. 이게 참 이상한 거는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네.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붙여줘 봐야 책임 못 질 거냐 하니까 안 붙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라는 것을 찾아보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전도 대상자가 내 주변에 지금 있는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봄직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성령께서 너희를 세계 방박 곳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읽더라고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마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잘못 읽더라고요.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 분명히 능동태냐 수동태냐 잘 나타납니다. You shall be 그랬어요. 네가 되어질 것이다. You shall be 하면 뭡니까? You shall die 그러면 I will kill you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널 죽일 거다 그 말이잖아요. You shall be my witness. 내 증인이 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I will make you my witness.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든다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하자면 되어지는 거다는 거죠.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전도해서 전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만들어 주시고, 사방에 전도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띈다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여기서 비춰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신다고 하는 분은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무슨 성령? 오직 성령. 오직이란 말이 우리 국어 문법으로 하면 부사입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only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오직 성령.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오직 성령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 성령을 수식하는 오직이란 말이 단순한 부사가 아니구나. 이게 성령의 명칭이구나. 예수님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뭡니까? 보통 붙는 것이? 큰 소리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붙는 그 명칭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주 예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는 명칭어가 뭐예요? 수식어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게 별일 다 있네. 성령님 앞에 붙는 것이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은요, 아, 오직 성령이란, 오직은 부사가 아니라 성령에 대한 명칭이구나. 고유명사구나. 고유대명사구나. 성령님 하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을. 예수님을 주 예수 하듯이 말이죠. 오직 성령.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400m 계주를 하는 선수가, 앞에 선수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터치하죠. 그러면 그 선수가 그 뒤를 해서 또 달립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다 완수하는 다른 박지를 다 끝나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 버튼 터치를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네,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믿는 삶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뒤를 이어 뛰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일밖에 없구나. 물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책망하시는 일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제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까 우리 선의 자매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50% 우리의 노력, 50% 성령의 역사 아니고 30% 우리의 노력, 70% 성령 역사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10%고 성령께서 90% 한다. 그것도 아니고 100% 그분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뿐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나래자매 간증이 은혜가 됐어요. 네. 지금 학원을 개원한 지가 지금 몇 달 되지? 7개월 됐어요. 7개월. 근데 60명이 돼야 나래가 자기 봉급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0명 또 넘나 그러면 또 코로나가 생겨서 문제가 되고 또 하던 사람이 또 등록을 취소하고 그래서 30명 마의 30선을 못 넘어 지금. 근데 문제는 그런 지난 몇 개월 동안 봉급을 빵원 받아간 거예요. 기가 막힌 사업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딱 짚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래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낮추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왜요? 주님이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덤벙대고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항상 주님의 일을 망치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100% 주님께 천폭주를 의지할 때 나는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걸 보면서는 우리가 놀라게 되죠. 감사하게 되고요. 당연히 연구소에 인턴 된 거 네가 공부 잘해서 됐지?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 되게 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게 주객이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난 순종했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뭐 다은이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디 있어. 다 열심히 하지. 근데 열심히 하면 다 그런 길이 열려? 아니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설교 들어갈 때 산상수훈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은요 우리가 도저히 올라가지 못할 높은 나무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하려면 그렇게 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나무 위를 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승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은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목숨 걸고 사역하는 노력이 50%, 30%, 20% 나머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성령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100% 일하게 되신다는 말인 것이죠. 아까 우리 수환이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앞에 얘기할 때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없고 그 상대 형제가 100% 잘못해서 나한테 마땅히 회개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비춰주시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뭐 헌금을 하든 뭐 하든 성경을 하든 은혜가 되지 않고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 민감해서 순종하는 것이면 that's okay.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뒤에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말이죠. 사업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도 그렇고 정말 주님께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살 때에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오직 성경의 말이 자주 나옵니다. 혹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지금 1장 8절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 가시면 그랬는데요. 오직 성령이란 말 어디서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 열매에 대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9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그런 열매는 안 맺혀진다는 겁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거기서도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사가 아니라 대명사, 고유명사가 됐다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면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언제든 베드로도 그 말씀했어요. 언제든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라는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몇 시간을 씨름을 했어요. 왜 씨름했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표현되는지를 제가 찾는 데 있어서 다른 영어 성경 번역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말 성경의 이 개역과 개정 말고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데도 오직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한글 성경에서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 오직 성령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아직도 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시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이란 말은 좁게 본다면 그것은 오직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좀 더 폭을 넓혀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비롯해서 모든 영적인 사역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확신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하게 하십니다. 의문과 의아스러움과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고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성령을 힘입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교회에서의 사역도 오직 성령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이 아닌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성실함이나 충성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에 대해서 아직도 어색하고 성령에 대해서 아직도 서먹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도 잘 잡히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더듬이로 더듬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사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은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당과 확신
자신을 주시면서 그분의 일을,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앞으로 계속 오직 성령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여러분 주목을 치고 한번 구호를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더 분명하게 그분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가 함께 구할 때 온 교회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경험, 내 아는 지식 갖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성실함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성령을 부수시고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로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